여러분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다 지난주와 또 이어서 똑같이 반복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야 했습니까? 자, 여러분 답 시작. 그리스도는 왜 장사되셨습니까? 예수님 죽으신 것은 내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 그래서 죄값에 대한 그 대가는 죽음인데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다. 그리고 장사된 것은 확실히 죽었다는 걸 이제 확인하는 그런 거죠.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면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시작. 다 같이. 우리의 죄에 대한 죽음은 심판은 예수님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심판이 없고 이제 우리 죽음은 영혼에 들어가는 문이다. 그것이 이제 참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말씀이죠. 우리의 죽음은 영혼에 들어가는 문이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큰 복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 죽으심에서 우리가 받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시작. 네.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 내 중심이고 죄를 좋아하고 탐욕을 따르는 그 세상을 따르는 그 중심이 십자가에서 함께 예수님을 죽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그걸 이제 인정하는 것이 이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 음부에 내려가셨으면 말이 왜 덧붙여 있습니까? 보면서 시작.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음부의 고통, 지옥의 같은 고통을 겪으신 것은 내가 어떤 고통에 있더라도 주님은 내 있는 데까지 내려오셔가지고 함께 공감하시면서 결국 주님의 때에 나를 회복하실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시다. 죽음마저도 그분을 이길 수 없다. 그런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럼 기도하기는 하나님, 나의 죄값이 얼마나 무서우면 예수님이 대신 죽어야 했고 음부의 고통까지 내려가셔야 했습니까?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한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입니다. 구약 63조, 창세기 41장 봅시다. 창세기 41, 구약 63페이지. 41장. 많이 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저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비삭이 나오고 그 가는 7비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비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저 꿈이라.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적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의 습관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에서 가는 자가 없더니 너는 꿈을 들면 능히 푼다 하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날강가에 섰어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비삭이 나더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비삭도 7해 흉년이니 온 애굽 땅에 7째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던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공부를 걸고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공부를 주어 성읍 중에 쌓았고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년이 이르기 전에 요셉에게 또 아들이 나되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았더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짐류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면에서 은총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풍년이 되기 시작하니 각국에는 기운이 서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갈새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다 같이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이것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제목 하나님의 섭리 인간의 의문인데요. 지난주에 다 못하니까 앞부분을 반복해서 짧게 하고 뒤에 부분을 오늘 또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했는데 자, 이 손흥민이 득점하게 된 뭐라고 했죠? 비결이? 어떤 훈련? 어? 네, 기본기. 공 다루는 것부터 해가지고 저 차는 거. 기본기를 언제까지? 몸이 기억할 때까지. 몸이 그냥 나올 때까지 무시 중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봤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기를 했다는 거죠. 1000번씩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걸 봤죠. 제가 또 저 아버지 손웅정 씨라고 아버지를 또 유튜브를 한번 보니까 그분이 성격도 있고 보니까요. 그분이 축구 프로 선수였는데 뭐 1화 뭐 사였는데 28세에 부상으로 은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 기본기가 안 되기 때문에 아들에게는 철저하게 기본기를 훈련시켜서 결국은 그거를 이렇게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가 유튜브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참고하시고 되죠. 기본기가 중요하다죠. 어디 가든 중요하다 하셔서 우리 기본기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의무다 그랬죠. 다시 시작. 삼세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만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주신바 되었나니 나에게 일어난 모든 좋은 일과 나쁜 일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는다. 이걸 인정하는 게 참 어려워요. 좋은 거는 인정하는데 나쁜 거는 인정하기 싫은 거죠. 그게 이제 참 어려운데 인정하면서 어떻게 또 내가 해야 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기본기인데 한번 봅시다. 기본기를. 자,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잘 봤을 때 그가 형들에게 팔려서 종이 되고 또 누명을 쓰고 시위대장 대장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마침 술 맡은 가론장과 떡 굽는 가론장이 나와서 결국은 그들이 죽을 죄에 처했지만 그 꿈을 꿔서 요셉이 풀이해서 꿈 풀이한 대로 그건 한 사람은 회복되고 한 사람은 목매달아 죽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사람이죠. 자기 꿈을 풀이한 대로 회복된 그 사람이 자기를 기억해서 자기 억울함을 당장 풀어주기를 원했는데 그러나 어떻게 됐죠? 다 같이 시작.
요셉이 원하는 때는 지금 당장 나의 억울함을 푸는 거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당장 구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왜 당장 나의 억울함과 기도의 제목을 빨리 안 해주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본다면 오늘 한번 자신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봅시다.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자,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 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먹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쉬어할 때가 있으며 올 때가 있고 새로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요셉이 원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충실히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억울함을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때를 요셉이 원하는 때가 아닌 2년까지 굉장히 고통스러운 억울한 시간을 보내게 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은 때는 좀 더 이 시간을 가는 것이고 요셉은 당장 하나님은 큰 그림을 보시고 요셉이 이렇게 어떨 때까지 바로가 이집트 왕인 바로가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풀이하는 자로 그가 바로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년 동안 그를 억울한 상태로 그대로 두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참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죠.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삶에도 지금 한다면 전에들은죠. 누구라 그랬죠? 우리가 한동훈 씨하고죠. 윤석열 대통령을 볼 때 그들이 억울한 참 일을 당했지만 1년에 4번씩 4번씩 다천을 당하는 그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한동훈 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그가 억울한 시간을 인내해야 했다. 결국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 모든 자기의 억울한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을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직접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신다. 언제? 그분의 때에 그분의 큰 계획에 맞게끔 한다는. 우리는 잘 몰라요. 당장 보는데 우리는 자식을 보태고 자식은 당장 재밌는 거 폰을 하고 싶고 더 먹고 싶고 더 자고 싶고 하지만 부모 볼 때는 저 아이를 위해서 큰 미래를 보면 지금은 저걸 좀 줄이고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모가 아주 큰 그림을 그리듯이 하나님은 더 큰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인생의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를 좀 더 좀 이렇게 훈련의 강도를 때로는 세게 하시고 그 침묵의 강도를 오래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왜? 우리의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를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가장 유익한 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 때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때가 아닌 그분의 때가 가장 나에게 좋고 그분에게 유익한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면 우리가 할 게 없느냐? 그래서 우리가 할 때 하나님 또 오면은 자 봅시다. 다시 시작. 하나님이 그분의 때에 일하시도록 기도하라. 자 봅시다. 자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와 여호와가 거기 본절을 거두주하니 나는 너희의 지신 분을 알리라. 너희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범죄하고 불순종해서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하고 다른 나라에 포로가 가게 해서 나라 없이 70년이 있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 백성을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면 할 게 없느냐? 그래서 그게 아니고 그렇죠? 자 시작.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이루어야 할지라.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자신의 뜻대로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는 거죠. 불신이 와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오는 거이고, 자 봅시다. 자 시작. 아무도 연애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냐하면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신다는 걸 섭리를 믿는 사람이 참 귀하지만 그 섭리를 믿기만 하면 그냥 이제 그렇지만 그 믿음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침입에 들어오고 의심이 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인내하지 없는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생각을 지켜줘가지고 결국은 생각 가운데 내 고민과 의심과 불평과 원망이 기도 중에 토해내어지면서 감사가 되어져서 그분에 대한 신뢰가 생각이 마음이 탁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되는 예들을 제가 들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75세에 애를 주겠다 했지만 10년이 지나도 주지 않았을 결국은 부인인 사라가 어떻게 했죠? 하갈인 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결국 그것은 지금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중동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 그래서 10년 기다리면서 자기의 꾀를 썼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고 또 우리가 아시지만 리브가의 엄마가 뱃속에서 하나님이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 예언을 들었지만 그걸 못 기다리고 결국은 뭐예요? 어머니와 둘째가 짜가지고 결국 거짓말해서 장자권을 뺏었어. 결국은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은 도망가서 20년 동안 고생을 하며 어머니를 보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이 있고 말씀을 들었지만 들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믿고 인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내 때는 급하니까. 하나님의 때는 좀 느긋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차이점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을 지킬 수가 없고 그때까지 인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분의 섭리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본이에요. 하나님 섭리를 믿고 기도하라. 그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자, 봅시다. 시작. 자, 넘겨볼까? 자, 왜부터 시작. 그렇죠. 이 요셉이 꿈을 푼다 하니까 바로 하는 말이 내가 들은저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할 때 16절에 요셉이 이렇게 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답을 줄 것이다. 바로 그죠. 바로 튀어나온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다는 것은 그가 무시중에 저 기본기가 항상 하나님이다. 이게 튀어있기 때문에 급박한 중에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분을 드러낸 것이죠. 이것은 이제 기본기죠. 그 고난 중에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한 걸 잊지 않았고 그분과 기도하며 그분을 신뢰하는 훈련을 쌓았기 때문에 2년 동안을 더 인내할 수 있었고 또 그가 정말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정말 위대한 기회가 왔을 때에도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그 기본기가 바로 나왔다는 것은 그러니까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이것은 단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죠. 이런 거죠. 손흥민 씨라든지죠. 이런 요셉이나 그 우리보다 앞선 사람들을 볼 때 그분과 까칠할 수 없겠지만은 그분들의 좋은 점을 취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좋은 점을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취하는 것이 후배된 사람들의 큰 복이다. 그래서 그걸 좋은 걸 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본기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큰 계획 있고 때가 있다. 그걸 기다리려면 기도해야 되고, 그죠? 하나님 어려울 때에도 아직 하나님 침묵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훈련을 평소에 하지 않으면 정작 중요한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할 수도 없고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기본기가 중요하다. 지난주 본문을 8분 만에 끝냈습니다. 그죠? 오늘 나머지 이제 그 뒤에 건데, 자, 더 나가서 자 봅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봅시다. 이제 이제 기독 강요 참 갈빈이 지은 것 중에 인용을 할 텐데요.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보면 자, 이 부분을 자 보죠. 한번 봅시다. 먼저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있으리라.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저도 이제 어떤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지만 연필로 좀 써요. 연필로 계획을 씁니다. 그래놓고 하나님 이렇게 되면 좋겠다고 써놓지만 계획을 제가 폰에다가 딱 시간별로 딱 써놓거든요. 해놓으면 그것이 확증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왔지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니까 한 뜻대로 인도하시라고 지우개로 지울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계획을 세웠지만 이게 그분의 인도하심에 맡겨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지우개로 지울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은 내 기도 중에 세운 계획, 떠오른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일치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이것도 기도 중이었지만 이것도 결국은 내 생각이었구나를 또 실수해가면서 아는 거죠.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구나.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동행하고 한다 하지만 내 생각이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전부 다 그분의 것이 아닐 수 있구나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맨날 나는 그냥 막 오라 이러면 이제 실수하는 것이죠. 내가 충만하고 기도 중에 떠오른 말씀이지고 계획이지만 이것도 틀릴 수 있겠구나. 그 여지를 남겨두는 거 항상 남겨두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그래서 자 보면 이부터 이제 갈빈이 말을 봅시다. 자 갈빈을 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는 곧 우리가 우리 스스로 계획하고 모든 일들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을 무슬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의 뜻에 굴곡 따라가는 것이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제 인용할 때는 뭐냐니까 내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다르게 인도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인용할 때 많잖아요. 그럴 때 있죠. 그 얘가 앞에 한 거고 제가 그럴 수 있고 때로 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따라 세운 계획이라면 그분과 맞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내가 내려놓아 보고 보게 봤을 때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걸 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시고 힘 주시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가 보다 한 번 더 볼 수 있는 생각이 있는데 내 생각이었지만 시작했지만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내 생각이 소망이 열망이 열정이 사라지면 힘이 없어지면 그것은 금방 끝나버리고 만다는 걸 아니까.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시는 소원 지속적으로 주시는 힘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하게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하냐 보면은 자 시작. 우리의 삶의 한계를 정해놓으신 하나님께서 동시에 그의 삶을 우리에게 맡겨서 행하게 하셨고 그가 그 삶을 도전하도록 사랑과 도움을 베푸셨으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위험을 미리 예견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 모르는 사이에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하셨고 또한 예방법과 대비책을 주신 것이다. 우리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때리고 있어. 그것을 예방하도록 대비책을 세우도록 하는 계획도 결국은 그분을 주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갈빈이 인정하고 또 더 나가서 봅시다. 자, 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지 매우 분명해진다.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을 우리에게
우리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홍수 났을 때 그 지붕 위에 올라간 사람이 하나님 기도했잖아요. 도와달라 했을 때 하나님이 보낸 게 뭐였죠? 헬리콥터. 근데 거부했어요. 두 번째 뭐였죠? 보트. 그것도 거부해. 세 번째 직접 원하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요? 이런 수단들을 헬리콥터를 보내고 보트를 보내는 것 하나님이 그 수단들을 주시면 그걸 쓰는 거예요. 의사를 보내시면 의사를 통해서 치유를 받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쓰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수단을 통해서 그 섭리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혜를 얻는 것이죠. 또 보면 더 나가서 봅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작.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라도 미래사를 신서롭고서 여겨 예비하게 하며 또한 그것들을 극복할 때까지 혹은 그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알아주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계책들을 끊임없이 강구하게 하시기 위하여 모든 미래사를 우리에게 감추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다. 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불그것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사용되는 수단별로 옷을 입힌 상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 이제 오늘 보면 본문에 이제 오잖아요. 7년 풍년이 들고 그 후에 흉년이 또 7년 올 것인데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두 번 꾸게 가지고는 풍년의 때에 곡식을 저장해서 흉년을 대비하는 거예요. 대비. 그 준비하는 거잖아요.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거지만요.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미리 풍년의 때에 그 수산 주신 곡식을 저장해서 흉년을 대비하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섭리를 따르는 것이고 지혜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하면서 보세요. 표현 보세요. 보면 수단들로 옷을 입힌 상태로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이런 표현이 얼마나 참 좋아야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고전을 위대한 인물들의 책이나 이런 것을 봐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생각 이런 생각을 못 하는데 이런 이제 표현이 얼마나 저는 보고 참 감미롭다 생각이 들어서 이분들의 이제 좋은 것들을 취하는 거죠. 물론 이 갈빈도 100% 완전치 않죠. 사람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 위대한 인물죠. 손흥민 씨라든지죠. 우리가 이런 갈빈 아까 말한 우리가죠. 뭐 이런 위대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좋은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취하고 아닌 것은 버리는 이게 우리가 대하는 사람의 할 수 있는 은혜잖아요. 복이잖아요. 그래서 이 좋은 것을 취하고 아닌 것은 버리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분들의 어깨를 딛고 넘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큰 복이라는 거죠. 내가 다 경험해서 알고 없기 때문에 앞에 한 분들의 한 경험을 토대로 넘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항상 우리는 과거의 좋은 전통들을 토대 위에서 계획하는 옹고지신, 계획주의라는 것은 결국 좋은 전통들은 받아들이면서 나쁜 것은 바꿔가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 기본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좋은 그 도구들을 수단들을 통해서 그 내 이 흉년의 때, 미래의 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우리가 좀 물질을 준비하고 건강을 준비하잖아요. 걷고 하는. 그것처럼 뭐야? 영적인 준비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이죠. 우리가 뭐 인터넷 틀면 바로바로 말씀이 튀어나오지만 정말 북한처럼 말씀을 보지 못하고 할 때가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많이 듣고 묵상하고 외우고 삶의 실천에서 결국은 그것이 내 무시 가운데죠. 탁 튀어나올 정도로 기본기를 그 말씀에 읽고 묵상하는 훈련.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 하는 거 훈련 해가지고죠. 또 통독하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예배 훈련, 교제 훈련 이런 모든 기본기를 충실히 해가는 것이 결국은 미래에 올지 모를 그런 고난의 때를 환난의 때를 준비해야 되는 기본기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질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아낀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부분에서도 가장 잘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 하고 은혜를 있을 때 은혜를 누리시고 더 많이 하나님 가까이 가서 그분의 좋은 경험을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지금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의 때에 은혜를 누리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좋은 경험을 해서 결국은 고난의 때에 그 좋았던 은혜의 그 기간의 기억을 통해서 결국은 무식 가운데 다시 한번 신뢰의 믿음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기본기가 중요하다 이런 것이죠. 이제 우리 기본기죠. 또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저도 이제 시골 출신인데죠. 우리가 어릴 때 뭐 책이 없잖아요. 우리가 책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뭐 놀고 우리가 하는 거 팔자놀이, 뭐 오징어 놀이, 뭐 자치기, 뭐 간첩놀이 이런 놀다가 뭐 시간을 다 보내는 그런 시절이고, 그죠? 그래서 제가 중학교를 갔는데 이제 초등학교는 이제 신안면에 있는 도산초등학교를 6년을 나오고 또 중학교는 또 다른데 신등면에 있는 중학교를 갔어요. 또 새로운 곳에 갔죠. 그래서 이제 갔는데 중1 때 이제 짝지가 이제 막 쉬는 시간에 뭐 I am 뭐 a good student 영어를 쓰면서 하려면 종이죠. 연주하다 하려면 뭐왜 그러냐 물으니까 형님이 서울대 갔는데 그렇게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 나는 그부터 그 친구 따라서 같이 막 영어 뭐 해가지고 하다가 결국 그 친구 따라 하다 보니까 그 친구를 능가하게 되었고 그래서 중1 때 공부를 이제 시작해가지고 이제 조금씩 승리 올라가서 이제 그것을 1등을 하고 진주대학고등학교를 이제 그것도 갔는데 그때 우리가 인하고사기 때문에 이제 시험을 치면 200점 만점에 178점이 되어야 진주로 올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가면 이제 추첨해가지고 있군요. 뭐 5군데 인문고등학교를 보내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골 출신이라서 1등에 왔지만 진주 가는 데죠. 한 학년이 800명 정도 되죠. 13반이 꽤 많았으니까. 저 시험에 한 게 5등이에요. 5등. 그 서울이나면 인재를 다 모였는데, 그러니까 저는 내 실력이 다 괜찮다 생각하고 차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시험을 볼수록 떨어지는 거예요. 실력이. 동점자가 쑥해 막 1점 차이로 막 떨어지는데 어마무시한. 그래서 갈수록 5등 했던 내가 갈수록 떨어지는 거 보면 내가 왜 그럴까 나를 점검해 보면서 진주 시내에서죠. 그래 학원 다니고 어릴 때부터 공부를 충실해 온 그런 애하고 초등학교 때죠. 뭐 놀고 하다가 중학교 때부터 겨우 공부를 하냐고 기본기가 차이가 나요. 기본기가 딱 시험 치는 데죠. 아는데 기본 것이 딱 걸리면 시간이 딱 오버돼가지고 못 푸는 거예요. 아는데. 그래서 내가 내를 진단한 다음에 초등학교 수학책을 사가지고 초등학교 수학책 가지고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부터 다시 한 거라. 내 부족한 것을. 또 영어 같은 경우는 뭐 영어 단어를 외우고 뭐 문법을 하고 국어 같은 경우는 옥편을 또 외우고. 왜냐면 국어의 80% 이상이 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 사람들은 막 그래 기본기를 해가는데 실력이 금방 나타나지 않아요. 계속 성적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속으로 지금 등수의 문제가 아니고 내 실력이 문제다. 내가 어떤 문제가 와도 과연 풀 수 있느냐. 그 기본기가 되어야 된다는. 그때까지 내가 실력은 떨어지지만은 사람들 나를 뭐 욕하지만 나는 뭐 않고 기본기,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부터 해가지고 뭐 해가면서 결국은 한 1학년 때 시작한 것이 2학년 말쯤 되니까 실력이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시험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야. 왜? 내가 공부한 이 기본기가 과연 진짜 그 주어진 시간에 풀 수 있느냐? 테스트를 하니까. 틀리면 감사하다. 그걸 다시 왜 그런가 다시 찾는 거예요. 중학교 찾는 거죠. 다시 그 부분을 보완해. 다음 기회는 안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 기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나는 시험을 들고 있는 거죠. 나는 사람들의 어떤 시선 등수보다는 내 진짜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정말 대입이죠. 대입 때 정말 그때 바로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의 시간 그 어려운 시기를 통과해야 된다. 하나님 볼 때 했지만은 그 생각하고는 그 긴 시간을 그냥 투자한 거죠. 기본기를. 마치 손흥민 선수가 뭐 이게 기본기만 했듯이 그냥 기본기만 한 거야. 기본기만. 그러다가 이제 시험을 이제 쳤는데 결국이죠. 2학년 말 3학년 되니까 실력이 나타나서 어떤 문제가 와도 이제 그걸 풀어내는 실력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대입 때도 그렇게 실력이 드러나서 결국은 서울대 갔는데 내가 보면서 기본기가 참 되어지면 어디 가도 흔들리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걸 느끼게 된 것이죠.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이가 26세에 믿었단 말이죠.
너무 좋았어요. 이제 3년 내가만 하면 되는데 웬걸 점점 내 안에 열정이 떨어지고 난 말씀에 대한 기본도 없고 기도에 대한 기본도 없고 그래서 내가 영적인 기본기가 너무 안 돼 있구나. 그 뒤로는 뭐예요? 26세 있잖아요. 그 못한 기본기를 쌓아가는 거예요. 또 말씀을 좀 매일 성경을 좀 매일 성경 그렇게 좀 지금까지 뭐 20년 동안 좀 꾸준히 막 모르나 하나 어려웠거나 막 계속 그걸 공부하고 통독을 하고 좀 뭐 백독 이런 거 보고 막 공부를 막 보면서 해 나는 그냥 가는 거죠. 기도하고 하나님을 또 신뢰하는 훈련하고 수시로 의심이 오르지만 또 이제 해내가. 그런데 이제 차이는죠. 옛날에 저 공부할 때는 중간고사 있잖아, 기말고사. 그 시험 기간만 딱 준비하면 되는데 이 신앙의 시험은 인생의 시험은 따로 시험 기간이 없어요. 수시로 쳐들어와. 내 문제, 다른 사람의 문제, 수시로 의심이 막 공포가 오는데, 이야, 이건 더 어렵구나. 더 확실한 기본기가 안 되면 정말 이건 갈 수 없구나. 그걸 앞에서 지금도 기본기를 닦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잘 안 드러나지만 나는 옛날에 고등학교 때 그 시험 기간이 기다려지고 시험 기간이 오면 내가 틀려지는 걸 보면서 왜 틀렸을까? 그 문제를 파악하고 다시 기본기를 쌓아가던 초등학교부터 쌓아가던 그걸 생각하면서 나는 정말 이 인생의 시험기, 신앙의 시험기를 나는 정말 즐기고 있는가 생각하면 그때처럼 그렇게 못 즐기는 것 같아요. 왜? 더 어려우니까. 수시로 시험 오니까. 그래서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노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뭐예요? 베드로도 시험이 오니까죠. 잠시 근심이 오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다시 또 기뻐하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는 이 기본기가 안 돼 있구나. 하나님의 그 섭리, 이 고난도 결국은 나를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통과할 과정인데 그걸 나는 인정하지 않고 내 무식은 발항하고 거부하는구나. 나는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이 좋아지는 걸 바라고 그것이 나는 복이라고 이름하에 그걸 추구하는 내 욕망이 중심이 자아가 있구나. 기본기가 안 돼 있네. 그게 뭐요? 이 시험에 올 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에 올 때 잠깐 근심하게 되지만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내 실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기본기가 안 된 게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손흥민 선수가 그런 찬스에 보면 다시 한번 그 손흥민 선수를 골을 보니까 정말 어려운 그 찬스와 그 위치에서 골을 넣었어요. 왜? 무시게 나오니까. 나는 과연 그 정도로 훈련을 하는가? 기본기 훈련을. 나 정말 무시 가운데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이 고난과 어려움이 참 하나님이 섭리다 하느냐. 예를 들면 이제 오늘 우리 이제 지난주 2주 연속으로 은하의 친구가 이제 교회 왔는데 참 그 애가 가정에도 참 어려운 가정에 참 어려운 애인데 참 은혜가 필요한 애인데 어제까지 그저 같이 우리 갔잖아요. 차원 가서 그 맛있게 뷔페, 그 맛있는 뷔페를 배부르게 먹여 놨지만 오늘은 교회 안 오는 거야. 속으로 내가 은혜 베풀어 봤자 뭐하나. 그런 게 순간 팍 올라오는데 마침 섭리야, 섭리. 그 때야. 다시 한번 뭐야? 하나님의 때가 있고. 나는 당장 지금 그 애가 나오기로 하지만 또 저런 반항도 해보고 은혜도 배반해보고 저런 과정을 거치는 것도 저 아이에게는 그래도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그걸 또 먹기를 원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또 말씀이 딱 오니까 또 사르르 내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씀을 보는 위대한 거 아니겠어요? 순간적으로 팍 올라와. 뭐가 안 풀리면.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는 사람은 다 그냥 바로 할렐루야. 아이고 고난이 왔네 감사하네. 이 됩니까 여러분? 근심이 팍 와가지고 아이고 놀랄루야. 하나님 내가 뭔 죄졌다고 기본기가죠. 팍 올라오는 거야. 무식해 팍. 왜? 우리가 들은 건 뭐요? 우리가 건강, 장수 이런 거잖아. 재물 이런 막 복만 받아 보니
푸다 보니까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 이런 그 복은 그때뿐이라. 물속에는 막 그런 사람들이 복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본기가죠. 저부터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팍 그러면 또 말씀으로 팍 나가. 그 말씀을 우리가 보는 기본기가 안 됐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멸한 것이죠. 그죠? 내가 이렇게 베풀고 투자하고 열심히 했지만 그 뜻대로 안 되는 그 상황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직 그 기본기가 내 무시까지 나는 그 안 된 걸 이 시험의 기간에 드러나게 하셔서 다시 기본기를 저놈처럼 1000번 말씀을 듣고 해서 그것을 빼내게 하시는군요. 그런 기회가 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그래죠? 내가 시험 때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러나 그것을 다시죠 말씀으로 그분의 때와 선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죠 수단들을 통해서 은혜 수단들을 통해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그라바라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우리는 잠깐 근심하고 오래 근심할 때가 많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때가 나의 때보다 더 완벽하고 좋은 때인 걸 알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수단들, 은혜의 수단들을 수단을 통하여 대백케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본기를 잘 쌓아서 무시 중에도 바로바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